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은 아니죠. 무엇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몇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이 구약 예언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이르시되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는 그것도 말씀을 이루시려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것을 당하셨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죽으신 후에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36절 말씀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군인들이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빨리 죽으라고 이 다리를 쳐서 망치로 다리를 쳐서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에 3번에 걸쳐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지만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의 모세의 글의 선지자의 글의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모세 오경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모든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신다는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인데,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모태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이 있는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실 것이라 이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대속을 이루실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 6절에 시편 40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복중에 아직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대로 만삭이 되어 있는데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오는 목적은 대속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속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시는 이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도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다른 방식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구약 성경의 이 죽음의 방식을 말씀했는데,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죠.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속물이, 이렇게 메시아가 대속물이 되심으로 대속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이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오시는 목적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 되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각기 적용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 구속사역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도 듣고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대속한다는 말씀도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나를 가리켜 메시아 예언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뭐였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거 힘쓴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계시를 받고 짧은 말씀을 요한이 말씀을 연구했다 하는 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 본문 말씀을 보면 3번이나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계시받아서 인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네.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네. 정말 이것이 사실이네. 다 이루어졌네. 이런 감격과 감동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연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 그리고 서신서를 쓴 그 기자들도 보면은 얼마나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인용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잠자는데 깨달으라 하고 주시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구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해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로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박종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풍월당이라고 하는 음반 매장, 클래식 음반 매장의 사장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이라 이런 책을 썼는데 쭉 보니까 정말 책을 잘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읽었습니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골트베르크 변주곡. 근데 어느 라디오 방송 PD가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인터뷰 좀 합시다. 음악을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인터뷰하는 PD라면 그 사람도 음악을 좋아하겠죠. 그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음반이 플레이어 위에 이렇게 얹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이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그 곡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별난 골트베르크 사랑을 그리고 자신만의 골트베르크 변주곡 감상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골트베르크 변주곡은 아무 때나 듣는 음악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날을 정해놓으면 그 며칠 전서부터 다른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뭐 길거리 지나갈 때 음악이 들려도 일부러 외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일찍 휴가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 일찍 재우고 아내도 일찍 재우고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굽니다. 전화선을 뽑고 핸드폰도 끕니다. 불도 끕니다. 의자에 좌정하고 앉아서 오디오를 켜고 플레이어를 레코더판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넣습니다. 이제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숨에 다 들어야 합니다. 원몸의 감각을 모두 고쳐 세운 채 한음 한음을 명철하게 따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막 부끄러움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해도 이런 경지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이렇게 보고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런 성취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또 기록을 하고 이것이 성령이 감동하시는 이런 내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이 분명한 확신과 은혜와 믿음으로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전도의 주제로 자리 잡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제자반 식구 중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준 형제 나오셔서 잠깐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 해온 것을 좀 정리하는 글을 써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